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지나 주님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을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19번째 강의인데 날씨가 참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점점 하행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은 8월 달이죠. 8월 1일. 31일. 내가 마음이 앞선가 봐요. 어쨌든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번 여기를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를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구약, 그죠? 구약이 있으면 무슨 약이 있어야 돼요? 신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약. 근데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두 가지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세 번째
복음을 이야기하자 그 얘기예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14권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14권. 왜? 구약과 신약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구약 39권과 신약 14권 그리고 사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전자에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 이후에 나온 인물은 세례자 누구예요? 요한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12사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왔다 그 말이에요. 순서적으로는 인물별로 봤을 때 다시 얘기할게요. 말라기서 이후에 나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생이고 이종 사촌 동생이고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12사도가 왔고 바울이 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인물별로는. 근데 성경의 기록으로 보니까 좀 다르죠. 기록으로 보니까 구약이 나왔고 바울 서신 14권이 왔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이런 순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로마서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해가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인물별로 봤을 때는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왔지만 기록된 성경의 기록 순서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 말라기서까지와 그 다음에 바울 서신 14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그리고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여기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구약 성경 39권과 바울 서신 14권까지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구약 성경 아니다. 여기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과 바울 서신은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구약 성경과 바울 서신 14권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마가복음 1장 1절도 역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은 아니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 특히 목사님들이 많아. 왜냐하면 배워왔던 것 들은 풍을 기록된 책에서 그렇게 이전 이해가 없이 기록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말라기서 이후에 기록된 거는 마태복음인 줄 알아요. 90% 이상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태복음인 줄로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태식이라고 하는 그 지금 청주의 진주 초대교회 이쪽에 그 남편인데 순복음 쪽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제자들이 한 1,500명 정도 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어요. 한 5년 돼요, 5년. 그 제자들 모여놓고 나를 앉혀놓고 공격을 하는 거야. 제자들 전부 목사, 전도사들이니까 공격을 해요. 40분 동안 토론을 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 맞아. 아, 좋다. 신학자 얘기는 하지 말고, 아, 나도 좋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서, 10가지 내가 질문을 해서, 한 가지만 당신이 답변을 잘하면 내가 당신 제자로 들어가겠어.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질문한 건 한 개도, 단 한 개도 답변을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 그분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율법과 언약과 계시와 복음이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뭐다? 똑같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약, 신약, 바울 서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대꾸 형식으로 이 절은 여기에 연결되고 뭐하고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지. 그분들의 논리에는 이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신학의 그 기본적인 그 패턴이 뭐냐면은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숫자적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부터 창세기까지가 6,000년일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역사. 아담이 첫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지금 한 달 전에 중국에서 수촨성에서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나왔잖아요. 언제적 화석이냐? 9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화석이 나온 거야. 거인족 있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족 있잖아. 예? 구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이 있었잖아요. 그 네안데르탈인 조상이 나타나 버린 거야. 근데 그 조상도 그때 첫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마치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고 지옥과 1등 공신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왜냐? 자, 출애굽이 연도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이 몇 년 만에 했어요? 네, 처음에 했잖아. 창세기는 400년. 예? 출애굽기는 430년. 사도행전은 450년인데 광야 생활 40년 빼니까 410년이야. 몇 년이 맞을까, 한 목사님? 물론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 몇 년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하면은 성경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을 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 빈무덤 사건이라고 했죠. 빈무덤 사건. 그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흰옷 입은 청년이나 천사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2명?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각각이 2명이고 마가, 누가복음에는 각각이 누가, 요한복음에는 각각이 1명이에요. 몇 명이 맞아? 2명이 맞아? 1명이 맞아?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유일하게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9장 7절, 22장 9절, 26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법정 증인주의를 채택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증언하기를 9장 7절에는 소리는 듣고 빛은 못 봤다. 22장 9절에서는 거꾸로 얘기해. 소리는 못 듣고 빛은 봤다. 26장에서는 빛도 보고 소리도 들었다. 뭐가 맞아요 도대체? 다 맞아요? 다 맞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누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러죠? 그때 갈릴리 바다가 맞아요?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어떤 데는 게네사렛 호수, 빈네렛 호수, 가버나움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막 나와. 뭐가 맞아요? 똑같은 곳인데도 내가 가보니까 바다가 아니고 호수더라. 성경에 이런 데가 많아. 그 다음 또 한 가지 누가복음 5장에는 처음 부르는 장면이잖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21장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예수가 부활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부르는 장면이지만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한 이후의 사건이야. 뭐가 맞아요? 공생이 시작 전의 사건입니까? 부활한 이후의 사건입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아. 내가 지금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그런 축자적인, 문자적인, 근본주의고 세대주의고 숫자적인 노름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책이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성경책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논리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그 복음서가 나왔잖아.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신구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구약을 봤을 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틀렸든지 성경책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빼면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예? 김종수 목사님이 오늘 뭐 뉴 패션 해가지고 막 오늘 뉴 패션에서 위아래 그냥 청으로 딱 하고 푸르른 해서 또 여기다가 뭐 이상한 또 패션을 또 해서 패션을 해서 또 이쁘더라고 나는. 그런데 그거하고 예수님을 거기서 빼버리면은 뭔 상관이냐 우리하고. 혼자 제멋에 사는 거지. 예? 제멋에 사는 것도 자유이지만 예수님이 빠지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 집사님.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 제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 제사.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 돼요? 지내지 말아야 돼? 왜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감사제 막 있잖아. 예? 레위기 1장에서 5장에서 막 8장까지 막 있잖아. 제사 연장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신이에요? 볼 수 없게 임하는 신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아멘. 근데 구약에 유독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도 나타나셨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모세와 대면했다.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했다. 모세에게 쉽게만 두 돌판을 써줬다. 있어요 없어요? 내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네.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수긍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식이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람처럼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들만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독특한 방법이야, 하나의. 그래서 그 대상이 우상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 신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유대인들이 제사 제도를 그렇게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문화야. 문화. 좀 이해가 되죠? 근데 대선지사나 소선지서, 의식 있는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뭐다?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뭐예요? 헤세드라고 그래. 엄마가 자식을 보면 그냥 눈물 나오고 돌아가신 엄마만 생각해도 울컥울컥하고 이거 헤세드. 그 긍휼이라고 그래. 긍휼. 자비, 긍휼, 사랑. 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를 지금 유대인들도 제사 할까 안 할까? 안 해. 이슬람교는 안 해. 천주교는 안 해. 안 해.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들이 지냈던 제사를.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될까? 너무 웃기잖아. 예? 유대인들은 제사 지냈는데 우리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 기독교인들이. 왜 안 될까요? 구약이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막 대제사장도 있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막 속건제 막 하고 성막, 성소, 회당, 예? 성전 하면서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시라니까. 그 고민도 없이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그 고민을 반드시 해야죠. 이 고민 없이 목회를 하니까 자꾸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예? 율법과 언약과 계명과 복음이 똑같다는 논리로 가버린 거죠. 자기의 분명한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제가 이상한 나라 무슨 앨리스 얘기하는 것 같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구약에 하나님이 말했다, 나타났다, 보았다, 걸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문학적인 기법으로 의인화라고 해요. 따라서 의인화. 의인화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간이 말하고 걷고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을 해요. 그 다음에 모습과 모양과 형상이 없어요. 영은 시간과 장소를 공간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급하면서
로마서 11장 16절에 구원을 언급하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도, 제사하는 떡덩이도, 제사하는 뿌리도, 제사하는 가지도 거룩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해봐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도 떡덩이도 뿌리도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뭐해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예? 산제사 드리루에 그 표현이 있죠.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야 진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보험성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날 보험성가 이거. 바울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으로 가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구약에서. 거기로서 바울 서신이 온 거지. 바울도 스스로 자기의 편지가 성경에 들어오리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전제가 돼야 돼. 성경 말씀 66권은 뺄래야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야 돼.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말씀 66권은 하나님의 절대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베이스에 깔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냈을 때 모든 성경은 예수님 때에도 12제자도 바울 시대에도 그 당시 모든 성경은 뭐냐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 66권이 아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모세오경만 해도 그때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로 기록돼 있죠. 파피루스로 뭐냐? 갈대 잎을 잘게 가로세로 쪼개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만 가지고 가려고 해도 뭐예요? 예? 예약가로 몇 예약가 될 거 아니에요. 수레로 몇 수레.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 남쪽 유다 사람이 보는 성경이 모세오경이었고 북쪽에는 사마리아 오경이었어. 똑같은 내용인데도 지금처럼 쉽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는 실로 성전. 예? 그리심산과 에발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다? 요한복음 4장 몇 절 나와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 나오잖아. 어?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또 나오는 찬송가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예배의 연장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의 연장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배입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사의 연장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 제사는 우상에게나 드리는 거잖아,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려요, 우상에게 드려? 우상에 드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유대인들은 예수. 세 신이 있었어. 예?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바꿔져? 유대인들은 신관이, 세 신관이 있었다니까요. 여기를 잘 봐야 돼. 이게 지금 모르면 큰일 나요. 자, 남쪽 전쟁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남유다 사람이 있고, 예? 북쪽 뭐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있었잖아. 그죠? 신관에서 남쪽 유다 사람은 야훼 신을 믿었어. 이걸 적어 놓으세요. 남쪽 유다 사람은 무슨 신을 믿었다? 야훼 신.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엘 신을 믿었어. 야훼 신은 전능의 신이고 엘 신은 창조의 신이거든. 남쪽 유다는 야훼 신, 전능의 신을 믿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엘 신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야. 성전이. 북쪽 이스라엘은 뭐예요? 실로 성전. 실로. 남쪽 유다는 모세오경.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오경. 좀 이해가 되죠?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 아수르는 후에 어디에 멸망당해? 예?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 BC 몇 년에? 586년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보고 뭐라 봐라, 너희가 야훼 신을 안 믿고 엘 신을 믿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해. BC 722년에. 예? 너희가 야훼 신을 믿지 않고 엘 신을 믿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근데 자기들이 BC 586년에 멸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야훼 신을 믿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야훼 신을 잘못 믿어서 멸망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야훼 신을 잘못 믿어서 그런다. 여기는 어디 멸망한다? 아수르. 여기는 어디? 바벨론. 이 두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에 함락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제에 끌려가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예루살렘 성전이나 실로 성전이 없으니까 포로제에 끌려가 제사 못 지내. 그들이 모세오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부피가 커서 못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을강가, 을레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이나 실로 성전을 보면서 통곡했다는 기억이 있잖아. 기록이 있잖아. 조금 이해가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네. 그들은 성전 중심, 오경 중심이었으니까, 율법 중심이었으니까, 삶 자체, 신앙생활 자체가 제사도 못 지내, 오경도 못 가, 성전에도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모인 것이 뭐가 되냐면은 시나고그라고 들어봤죠. 시나고그. 이게 회당이야. 회당. 시나고그. 시나고그는 건물을 말하지 않아.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을강가 시나고그야. 회당. 그래서 그들은 야훼 신도 못 불러. 엘 신도 못 불러. 왜? 성전이 없고 제사도 못 지내고 오경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포로지에 끌려가서 부르는 신이 있었어. 우리 복음서가 나오잖아. 무슨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불러. 주 하나님 뭐냐? 아도나이 신이야. 거기서부터 제3의 신을 부르게 된 거예요. 주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포로지 귀환령이 내리잖아. 그 왕이 누구예요? 고신데. 고레스 왕. 아이고 대단하시네. 고레스 왕이 1차, 2차, 3차 귀환령을 내리잖아.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냐? 예? 에레미야 이사야는 포로 전에 대선지자고, 그때 지도자는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나 요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 다윗 솔로몬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 회파된 것을 다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재건한 성전이 뭐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이것을, 이 맥을 모르면 안 돼. 이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윗 솔로몬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와서 재건한 성전을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고. 근데 지금 성전은 뭐냐? 이방인 왕인 누가?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을 했잖아.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인정을 하냐 안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 그리고 제3의 성전을 자기들 힘으로 재수축을 하는 날 제사 제도를 복원하겠다 이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 쓸데없는 문제. 김 집사님이 아주 기도 생활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 영안이 이런 기도 생활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영안이 더 빵 뚫릴 것 같아. 그 말로 해서 얼굴 또 빨개지면 어떻게 해? 네. 내가 잘 몰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요.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내가 좀 투시연사가 좀 강해. 그 정도. 그 정도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제3의 성전을 수축하는 날 제사 제도를 부활하겠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 제사의 연장이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지. 예배는 뭐냐?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1번 드린다. 2번 본다. 3번 한다. 몇 번이 맞는다고 했어요? 1번. 땡이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린다는 제사 제도에서 나온 거야. 바친다,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이것도 땡이야. 자, 예배를 본다. 이거는 구경꾼의 자세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예배를 한다. 이거는 뭐냐? ing야, ing.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몇 번이 맞을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한다. 몇 번이 돼야 돼? 3번이지 당연히.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 내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거 모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바친다. 헌금을 한다. 몇 번이 맞아? 한다가 맞지 당연히.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게 말이, 여기는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다른 말이지.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요.
오늘따라 내가 이렇게 촉이 막 살아가지고 막 여러분들 띄워주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다 말이에요. 예배당. 전라도 사람들은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예배당. 예? 교회는 좀 이따 나와요. 교회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있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무형의 교회고 예배 초소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기도 한다. 유형의 교회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어.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길까 아닐까? 짧아요. 너무 짧아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지. 예배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찬송, 기도, 설교, 헌금, 축도야. 다 있잖아. 그 비대면 하면서 헌금을 안 하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수요일은 축도가 없잖아. 거의 주기도문을 마치잖아.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요. 심야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냐?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뭐다? 기도회지.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가 3일 기도회가 아닐까? 수요 기도회가 3일 기도회라고 그 주보에 버젓이 하는 교회들 많더라고. 3일 기도회가 4일 기도회가? 4일 기도회지. 주일부터 되잖아. 주일, 월, 아, 수 1, 2, 3, 4 무슨 기도회야? 4일 기도인데 왜 주보에는 3일 기도회로 되어 있냐고.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라고 해. 말도 안 되니까. 예? 구역 예배과 구역 모임입니까? 모임이지 당연히. 구역 성경 공부 그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 좀 의식이 좀 있으라 그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사의 연장이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예배는 재물이 없어도 돼. 번제단, 소제단이 없어도 돼.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없어도 되잖아. 성전에서 제사가 지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해막이 됐든지 성수가 됐든지 성소가 됐든지 성전이 됐든지 이게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번제단, 소제단이 있어야 돼. 예?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 예배는 이 네 가지 없어도 돼. 왜? 재물이 헌금이 아니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삼중성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얘기를 했는데 성경의 삼중성, 예?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이거 적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오늘 한 거 물론 몇 시간이 중요하다고 나는 강조를 하지. 이거 진짜 모르면 이거 안 되지. 이거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번, 2번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설교를 어떻게 잘 전해야 되겠어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안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좌파 우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그때 그런 얘기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 설교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꾸 돈이나 밝히고 돈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한테도 돈 달라고 하고 이러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설교만 하면 되지. 그런 인간들 있었다며. 어? 나한테도 돈 달라고 하고. 설교 시간에는 설교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화도 성경에 있는 예화를 주로 써라. 예배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교수들이. 성경에서 또 다른 예화를 끌고 와서 예화를 해라 그 말이지. 성경 공부하고요 세미나하고 설교하고는 달라. 그죠? 설교는 좀 거룩한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지 자랑 잔뜩 하고. 예? 그 교회 가보면요 별 볼 일 없어. 5명, 10명, 15명 모여있고 별 볼 일 없어요. 그거 지 자랑 잔뜩 하고 교회도 없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청중들이 받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 하는 거 뻔한 거죠. 내가 너무 바른 얘기해서 나는 늘 죄송해 진짜. 진짜 죄송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네. 설교자들이 함부로 여기 세미나나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하고 다르잖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만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되세요? 어른 얘기하는데 고개 못 걷거든요. 아멘. 그렇지. 정답 빙고. 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간절함을 여러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제사제도, 성전 종교, 율법 종교 그 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뭘로 오셨어? 시작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 이사야서도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자 언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14만 4천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숫자. 여기에 못 들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왜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의 12지파 12,000명씩 계산해 보니까 14만 4천이에요. 유대인의 12지파.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의 12지파 안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666. 예? 아 무서워 죽겠어. 666. 이건 짐승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 왜 자꾸 말장난하냐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할 때 천년설 얘기할 때 딱 세 가지야. 무천년설, 천년설 없다는 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셋 중에 하나야. 이 셋 중에 하나를 말하는 순간 이단 프레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필립 우리 교수님한테 요한계시록 하겠다 해서 내가 못 하게 있어. 무천년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는 순간 찍힌다.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단 아닌 사람 없어. 강의해가지고. 그거는 뭐냐?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된 거는 뭐냐? 심볼. 상징적인 것. 예? 왜? 그 당시에 예수를 배교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 로마 황제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전부 죽이거나, 예? 짐승의 밥이 되게 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해.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 자 김준수 목사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강사 부흥회 하러 오신 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설교를 해.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거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다 하고 넘어가 그냥. 뭐 꼬장꼬장하고 따지려고 그래. 예?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가 보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앉아가지고 막 여기서 잣대로 재고 막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분도 있다고 하고 그냥 패스 어웨이 통과해 그냥. 어떻게 하겠어 뭐 예수님도 못 말리는데.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시험 들 필요도 없어. 뭔 시험 들어오고 시험 드는 순간 똑같은 부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사심을 갖지 말고 공심을 가지라고. 이민자 권사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눈치를 봐.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이잖아. 예? 사명자들이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 봐야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인 거야. 철저하게 무장이 돼야 돼. 철저하게. 할렐루야. 예? 철저하게 무장해서 나는 일어서리라. 아까 주어 뭐 다 주어? 좋아요. 좋아. 그것도 좋아. 그래서 예배에 전에 제사가 있지 않았다. 제사의 연장이 예배는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와 이제 예배는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보통 초기 교회를 누가 시작을 했냐면은 바울이 시작을 했잖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말라기서 이후에 사복음서가 나온 게 아니고 바울서시 나왔고 그 뒤에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나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교회를 세웠는데 어디에 세웠느냐? 어디에 세웠을까?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었어. 첫 번째는 누구 교회에 있었냐? 바울의 이방인 교회가 있었어. 두 번째는 어디 교회에 있었냐? 베드로 교회가 있었어. 바울의 교회와 베드로 교회 딱 두 가지 뿐이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기점으로 한 베드로의 교회, 12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교회. 딱 이거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데 제3의 교회가 있었다 그 말이지. 그게 뭐냐? 요한의 교회야. 사도 요한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7가지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따라서 해보세요.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에서 버두 사빌라. 그 정도 외우면은 7개 교회. 자, 여기가 이제 사도 요한의 교회야. 그 처음에는 베드로 교회, 두 번째는 바울의 교회. 근데 예수님은 자, 베드로 교회가 또 지금 남아있지 않고 바울의 교회도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요한의 교회는 지금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 근데 마태복음의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 위에 신앙 고백이 퍼펙트한 신앙 고백인 줄 알았더니 과정상의 고백이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한 뒤에 예수를 2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어디로 갔어? 번호로 돌아갔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신앙 고백해서는 안 돼. 그럼 뭘 고백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거듭난 뒤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성령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것은 했죠? 내 유튜브에 그 선화산 신학교에 거기에 쭉 같은 들어갔어요. 그거 쭉 보시면 돼. 예? 그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이거 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예수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어. 요한복음 20장 28절. 받아 적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어요. 육신으로 온 예수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7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는 우리에게 대언자고 보혜사 성령이다. 결국 따라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삶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신앙 고백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하나님 믿는 종교는 많다고 그랬어. 신천지도 믿고, 뭐 구천지도 믿고, 통일교도 믿고, 뭐 대순지리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유대교도 믿어. 기독교도 믿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종교인 것 같으나 실상은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저 양반이 거듭났네죠. 응? 아, 놀랬네 진짜. 강의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네. 놀랬네. 하나님 믿는 종교 많아요. 예수가 나의 어떤 분이냐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 예수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도 이것과 예수의 교회, 예수의 사도, 예수의 본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했죠?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요건 16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요청을 안 하니까 내 책을 내가 만들어서 다 줄 거야. 예미자 좋아하고 있어. 그렇게 신청하라고 안 하고 꿀밤 맞추고 싶겠지. 다 책을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책별 절별로 내가 하이라이트를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쑥 들어올 거야. 쑥. 지금은 안 들어와 아직 멀었어. 쑥 들어와야 돼. 1장부터 16장까지 책별 장별. 그 다음에 로마 시가 어떤 옛날에 나눠줬죠 제가 유임을. 그 다음에 로마서의 배경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잘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르다. 하나님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다르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르다. 이거를 했어요 이미.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야. 이거 하다가 또 10시간 또 해야 되니까 10시간. 자, 그렇다면 교회의 출발은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교회가 출발이 됐죠. 그죠? 내가 얘기했죠?
여기 다시 이거 보세요. 남쪽 유다의 신과는 무슨 신관이었다? 야훼 신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신관은 엘신이었고, 포로지 끌려가서는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었고, 예? 요 배경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왜? 그들은 포로지 끌려가서 성전도 없었고 오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는 성전 종교, 율법 종교인 그들이 예배 아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뭐 했냐 하면은 선지자들이 구전이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는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뭐냐? 시편이잖아. 시편은 몇 권이냐? 총 몇 권이냐? 5권이야. 시편 몇 권이다? 5권이다. 몇 편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몇 장 말하자면 몇 편 이렇게 말을 해요. 몇 편. 바울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 바울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사복음서도 못 봤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예수님의 원래 복음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어. 당연히 바울이 말한 것은 구약 성경과 두 가지가 또 있어.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었어. 전할 수밖에. 그런데 바울이 왜 유명하냐? 예수님 빼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분이지.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분. 네? 근데 바울은 나의 복음, 자기의 복음을 집대성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복음서나 일반서시나 요한계시록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잖아. 들은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의 복음, 로마서 2장이나 26장이나 디모데서나 디도서나 이런 게 나의 복음, 나가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바울이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바울은 과정상의 율법과 복음의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죠.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바울을 욕해서는 안 돼. 로마서가 그러한 배경 하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1장에 저주를 받을지 알았죠. 1장 7절 8절에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철저 종말론이었잖아. 자기 시대에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어. 예? 며칠 며칠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안 왔잖아. 그걸 철저 종말론자라고 그래. 바울. 자기 시대에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어. 그래서 안 오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실현된 종말론이야. 실현된 종말론. already not dead.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율법 반, 복음 반을 짬뽕해서 칵테일해서 그것을 떠먹이면 안 돼. 철저히 복음적인 마인드, 철저히 복음적인 생각,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 시각으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연장에서 예배를 시작한다든지 율법의 연장에서 복음을 생각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돼. 이전 것은 그래서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새 것이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과거의 것 가지고 자꾸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 때 왕년의 프로그램이 있었죠. 왕년에 내가 뭐 왕년에 껌 씹고 뭐 이미자가 나팔바디 입고 뭐껌 짝짝 씹으면서 침 칙칙 뱉으면서 다리 떨면서 내가 왕년에 뭐 어쩌고 요래서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차 집사님? 차 집사님 옛날에 그 공주였잖아. 예? 옛날 수원하게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살았잖아. 문 남성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고, 예? 사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예? 차 집사님이 참 근데 똑똑하잖아. 이쁘게 생겼잖아. 차 집사님이 그죠? 이쁘잖아 일단은. 예? 근데 그것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이지.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예수 믿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혀 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으려면 나하고 주님과 일대일의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통이 있어야 돼. 소통.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공송 한 장 부르고 또 신청곡 하나 받겠습니다. 신청곡. 신청곡.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할까요? 예수의 한번 할까요? 예? 몰라요 잘? 예수요. 그게 안 나와요? 예수요. 내 육신 약하여 마음이 고랄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얼룩지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빛을 비춰주소서 마음이 병들어 육신이 피곤할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걸어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길이 도와소서 나 죄에 매여서 어두운 길 헤맬 때에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세상 길에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무릎을 꿇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할 적에 놀라운 사명감이 고치되어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심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